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제가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 봉사하시는 분들을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정리하는 그 설거지 하시면서 탁 정리하는 모습이 아주 프로입니다. 프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시는데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게 막 순서가 있더라고요. 물에 이게 탁 미리 담궈놨다가 그 담근 거를 세제해서 다시 물에 헹가지고 순식간에 촥촥촥촥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데, 이건 뭐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셨다는 분들도 우리 지자교에 오면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생각이 든 게, 이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를 두시고 우리가 뭐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자 하고 우선순위를 항상 두시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일을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개념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보았을 때도 이 일을 계획함과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컵을 우리 인생이라고 쳤을 때 제가 이 강대상 위에 다 가져올 수 없어서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컵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 이 컵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것들을 다 채우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넣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넣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부피가 큰 이 골프공부터 넣어서 가득 채워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작은 그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갈, 그 다음에 이 촘촘한 사이에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모래, 그런 걸 다 넣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들어간 그런 균형이 잘 맞춰진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모래를 먼저 넣다거나 자갈을 먼저 넣으면 탁구공이 들어갈 공간이 없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양한 직업군에 빗대었을 때 그 우선순위가 저마다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직업군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막 밟힐 만큼 복잡한 가운데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사람이 제자들보다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형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한테서 어떻게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재물에 목매여 있는 이 사람에게 재물에 대한 그 비유를 적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틀어서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결코 그것이 먹거나 입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제테오, 예수님께서 제테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막 내가 어떻게든 내가 먹고 입으려고 연구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모든 관심과 집중이 쏟아져 있는 상태가 바로 제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심이, 모든 집중이 이 물질적인 것에 꽂혀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삶에 집중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보다 더 잘 먹고 보다 더 잘 입고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욕심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내가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벌면 내가 행복할 텐데, 만족할 텐데, 또 그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같은 굴레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잘 살고 또 더 잘 살고 이런 굴레가 반복되면서 끝없이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디 작은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갈과 모래와 가까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탁구공이 이 컵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그 크신, 이 작은 물질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물질적인 것에 꽂혀버려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NIV 성경,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n't set your heart on, 이렇게 합니다. 이게 don't만 뺀다면 이 단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Don't set your heart on, 너의 마음을 절대 물질적인 것에, 먹고 자는 것에 두지 마라. 물질적인 것에 너의 심장이 뛰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떤 것에 우리 온 집중과 관심을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그 나라를 구하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가장 먼저 세팅해라. 너의 심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날마다의 인생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세팅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좋아하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9년도까지 제가 거기 이제 교사로 참가해서 같이 태국 선교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웠던 교육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욕심이 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마음 읽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한 달 동안 여정이기 때문에 2주 동안은 모여서 열심히 막 예배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길바닥에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배우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이 마음 읽기가 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한 50명의 전국구에서 모인 이 인원들이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렇게 교육받고 10명씩 5조 해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조의 부선생님으로 갔습니다. 메인 선생님은 그 정규 과정이 거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조로 돕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딱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10명에게 이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역할을.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전도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떤 율동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동장도 있고, 뭐 예배장, 그 다음에 뭐 이런 예배 순서를 전도장 있는데, 가장 인기가 없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팀원들 깨워주기. 큐티장이었습니다. 큐티장. 그 다음에 남은 한 가지는 가장 마지막에 남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고 나가는 라스트 키퍼라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마음 읽기 교육 배웠지? 자, 우리가 이제 이 역할을 할 건데, 이 역할에 있어서 너네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거수로 뽑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저희 이렇게 50명이 모여있을 때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던 것들입니다. 50명 중에 누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깨워도 보고, 마지막에 막 다 짐 정리도 해보고 쓰레기 치우고 해봤기 때문에 뭐가 인기가 있고 뭐가 인기가 없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도 애들인데 마음 읽기 하면 뭐야? 에? 마음 읽기를 해도 자기 마음에 투영될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 율동장이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율동 저 장을 하려고 애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눈치 보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큐티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서로 미루려고 막 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정도의 기도가 끝나고 우리 선생님, 대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역할을 뽑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인기 있는 그 골치 아픈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인기 없는 라스트 키퍼 할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잘 들었을 텐데 왜 손 들지?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있을라나 하는데, 대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나 봐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가 손 탁 들었는데, 너 왜 손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하기를, 제가 기도해 봤거든요.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런 기도에 집중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선교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제게 드는 마음이, 아니, 마지막에 짐 정리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침에 새벽 일찍 같이 일어나서 잠을 좀 못 자도, 남들 다 몰라줘도 그거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이고, 율동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귀한 역할인데, 제가 하나님, 이건 내가 인기 있는 역할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내가 옆 친구,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활동해야 될 친구랑 막 싸우면서까지 이 역할은 가지려고 하면서, 또 인기 없는 저 역할은, 야, 니 좀 해라. 막내 누구고? 하면서 어린아이 막 시키듯이, 막 떠밀듯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도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들한테 제일 인기 없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역할을 제가 한 달 동안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아이한테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게 이런 게 진짜 마음 읽기 아닐까? 정말 저 아이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이제 선교 팀이 돼서 이제 함께 하는 그 일정 동안 이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실지, 우리 선교하는 여정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실지 기대가 될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우리 대표 선생님께서 율동장 할 사람 했는데 5명이 손 들고 막 서로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내가 춤 더 잘 추니 많이 하면서 한 20분을 막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가위바위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시킨다 해서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 읽기에 맞게 또 양보도 하고 자기가 순종도 하면서 그 역할을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들려준 그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에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역할을 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세팅된 모습.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그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있는 모습. 이 4명과 5명의 친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구했지만 결국 왜 싸우게 됩니까? 왜 내가 그 친구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뺏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우선순위를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길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때로는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실까? 라고 잠잠히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해서 구해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계획들이 생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시작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팅해놓고 그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제 마음에 이 세팅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그 중심이 맞춰지게 하시고, 제 심장의 이 요동함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태오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을 향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참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29절만 딱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제가 이 전도사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시할 수가 어떻게 무시하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 불편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탁 써놓고 제 이 머릿속에서,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만 제태워야 되고 모든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적당히 물질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래도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 정신을, 온 집중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쪽박을 차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참 믿음 없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도무지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 안에 이 씻기지 않는 이 조그마한 티클 같은 의심이 있다면 제가 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 이 30절과 31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 되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한참 걸린 게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30절, 3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조금의 생각들, 그런 조금의 염려들, 그거 다 이방 백성,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는 하나님 잘 알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느냐?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 없다. 조금의 염려도 할 필요 없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 그리하여 그 인생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필요를 크신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믿는다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돈을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이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순서 앞에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 뿐이지 그 믿음의 크기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한 먼지만큼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의 생각도 어떻게 좀 구해서 내가 내 배를 불려볼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그 어디에도 어떤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너무나 무심하여 굶어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그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이 사막에서 몰살당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여서 굶어 죽게 놔두셨더라. 신약,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나던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며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편히 잠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시고 바닥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시며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나온 5천 명의 무리를 풍성히 12광주리가 남게도 먹이시고 남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들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욱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한 가지, 우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자들로 더욱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온전히 세팅하여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반드시 책임지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세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요동치는 이 심장의 요동함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먼저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가 더 확장되어서 이 지자교회로 하여금 이 김천 지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복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를 가더라도 우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시며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